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눌 은혜 제목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주변의 사람들 중에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근히 좋더라고요. 은혜라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은혜라는 자매가 거기 있었어요. 은혜. 여자 이름이에요. 은혜.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의미, 뜻은 모르지만 굉장히 은혜라는 이름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기독교적인 용어가 더 많이 쓰이는 그런 거죠. 은혜 자비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은혜 약간 다르지만 자비도 비슷한 단어인데 어쨌든 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묵상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호의 등을 말합니다. 성경적인 은혜는 공로 없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호의, 선물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의, 선물을 받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인 헬라어 카리스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사람을 끄는 매력, 친절, 호의적인 태도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뜻대로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이 은혜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어 카리스, 은혜를 선물이라는 단어로 이해하고 성경에서 기독교적으로 선물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면 호의를 베푸는 거 아니에요. 처음 친해질 때 뭐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신뢰를 쌓고 호의를 베풀고 하는 거죠. 그 선물이라는 단어를 나타내기 위해서 곧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한자 구속이라는 단어는 구속, 기독교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구원할 구, 속죄할 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써, 대자가 대신 대자예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사람의 모든 죄를 없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구원함을 의미하는 것이 대속, 다시 말해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의 단어 구속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이걸 어느 분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잡을 구, 묶을 소급이다. 잡아서 교도소에다가 넣는 걸 구속이라고, 구속시키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에 말하는 구속이랑 교도소에 넣는 이런 것, 구속이 한자가 틀려요. 의미가 틀려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피의자, 강제로 일정 장소에 잡아두는 행위가 이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가 나를 구속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매일 일요일마다 교회 가야 되고 뭔가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중학교 때 고민하는 게 좀 구속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일요일날 못 놀러 가고 그런 느낌 있죠. 소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한 구속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 한자의 다른 그런 구속이죠. 대신 죄를 없애주는 게 구속이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어서 속건제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법원에서 죄인이 그 죄에 대한 대가 돈을 내면 그 죄를 사해주고 범인을 풀어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김종만의 태어날 때까지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피로써 죽어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 줬기 때문에 김종만이 죄가 없어진 것, 의롭게 된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 사랑스럽지 못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로나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호의로 인해서 그 큰 사랑을 받고
교회 회원 멤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내가 빌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모르는 상황에 그냥 죄의 대가를 지불해 준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적응이 그렇지만 우리가 10년 교도소를 딱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누가 어느 기업가가 회장이 10년형 받았으니까 10년형에 10억 딱 해갖고 돈을 내주고 구속된 거를 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회장님이 저 은인이죠. 그런 건 똑같은 개념이죠. 10년 그냥 생각을 해보고 10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하는데 돈으로 한 사람 얼마일까? 최소한 10억은 될 것 같아요. 100억 모르겠어요. 어쨌든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진리고 오늘 은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간증했지만 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출석하고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주변에 은혜의 사랑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저를 전도해가지고 교회 처음 갔어요. 약대동에서는 저 원정동까지 갔어요. 놀러 갔는데 그 친구들 놀러 갔는데 교회 가자 해갖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친구가 나를 전도하고 교회 데려간 것이 은혜죠. 제가 또 어디 모임을 가든지 어느 집단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다 거기서 나를 향해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원 때 제가 화명성사님 간혹 얘기하는데 김종만이 전도사가 참 좋다. 저를 잘 봤어요. 호의 베푼 거. 그래갖고 좀 친하게 지내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를 대학원 학생 회장, 부회장에 추천했어요. 그분이 사교수님이서. 그래서 제가 대학원 부회장을 했어요. 부회장 했다는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장학금도 대주고 어떤 누가 나를 어느 집단에서 한 사람이라도 호의를 가지고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은혜가 그런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저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래요? 학교나 직장이나 여러분이 처음 가면 나를 친절히 대해주고 도와주고 알려주고 그런 사람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그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과 친인척 그리고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면 그것 역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 대한 구속의 은혜고 인간관계의 은혜는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신앙의 논리로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교인들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서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부분도 서로 덮어주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위로하고 좋은 일을 권면하여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또 간증 하나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멀리 저기 고양시 쪽에서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에 사역자는 아니었는데 사역은 안 했지만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이런 지하 교회에 방이 없어서 방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1년 반 정도 기거하면서 숙식을 해결했어요. 훈련생인데 그냥 신학생인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또 몇 개월 여기서 한 형제를 재우고 집 월세를 얻어서 나가게 됐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갚아야 돼요. 빚진 심정으로. 그리고 여러분 제 인생을 뒤돌아봐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은혜가 많이 커요.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가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은혜의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세계의 모든 나라, 인종, 그리고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원래의 죄, 원죄를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가 나에게도, 모든 사람이니까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하면 살인이나 하고 도둑질을 하고 신문지선 하는 그런 죄를 말해요.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우리 누님에게도 복음 전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죠. 무슨 죄인이야? 막 성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내가 죄인이다 라는 걸 인정. 근데 여기서 죄는 더 근본적으로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담에게 먼저 얘기했죠. 하와는 아직 없을 때. 근데 그 나무를 따먹었다는 얘기죠. 그 따먹었다는 행위 하나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깊이 약속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한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과나 따먹는 거 죄겠어요. 근데 거기에 깊은 내면의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했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그 죄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교육할 때 이게 심부름 시키거나 뭐 하라고 할 때 안 했을 때 그냥 그 행위 하나는 작은 거지만 아빠의 인격, 엄마의 인격을 무시한 그 죄가 거기 안에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원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자유의지의 남용이에요. 인간을 만들 때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줘서 네가 할 수 있어, 선택할 수 있어, 그 자유의지를 주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어요. 그 자유의지를 남용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쓸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걸 잘못 썼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걸 아는 것은 이 원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모든 사람은 이 말은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가 인간에게 유전돼서 나도 내 마음 속성에는 권위자에게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신의 존재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부인하려는 죄적인 속성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 하나를 따먹은 그 행위는 이렇게 작은 거지만 그 죄의 속성 안에 들어있는 것을 권위자, 특별히 모든 권위의 총합,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걸 배제하고 이것이 죄의 근원적인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다. 신의 존재에서 거부하고 부인하고 보호를 받고 싶고 나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원래의 죄를 말하는 나에게 그런 속성이 있는 거죠. 사람의 영광은 성공과 부와 명예 그리고 행복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 말씀하는 분인데 사람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내가 사람은 이런 것을 얻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공과 부와 명예, 행복. 그걸 얻으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럼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연예인들이, 스포츠 선수들이 딱 해서 1등과 금메달 따고, 연예인을 딱 들이대면, 마이크를 들이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돕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영광이
이 모든 노력의 결과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편이에요. 근데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금메달 땄어. 내가 3년 동안 피땀 흘려서 연습해서 이렇게 금메달 땄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근데 인간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모든 성공과 삶의 이유, 그리고 모든 것을 원인으로 알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원자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나의 영광만을 추구하도록 힘을 발휘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의 성공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광을 버리고 떠난 것이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들의 삶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의 속성을 여기서 볼 수 있고 이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것도 죄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고 거부하고 말 안 듣고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이런 실상을 아는 것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기본 전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알아야만,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창조주를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정리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좀 딱딱하지만. 두 번째로 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24절이에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거저.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성령에 주셨습니다. 마치 돈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교도소에 풀려나온 죄인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죄의 대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옳다. 네가 죄는 없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재판장에서. 10년형이 있었는데 재판장이 은혜로 딱딱딱 너는 죄가 없어. 이렇게 딱 선언으로 끝난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이 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에서의 선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형벌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대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 죄를 고백하면 죄가 없어지는 실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건 법정에서 선언한 거예요. 김종만 이제 죄 없어 딱 선언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고백을 해야 돼. 삶마다 일상에서 고백을 하고 죄를 인식하면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다. 예수님은 법정용이에요. 김종만 너 10년형이었는데 죄를 사면한다. 딱 친 거예요. 근데 김종만이 교도소에 풀려나려면 행정영서에 도장을 찍고 짐을 싸서 교도소에서 해서 풀려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것. 죄를 고백하는 과정으로. 아담과 하와로 인해 죄가 유전되어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의와 보혈을 힘입어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전 인생의 죄를 없앨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 고백하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넌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냐면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는 것. 로마서 3장 27절 1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형제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을 다 완벽하게 못 지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이지 구원에 있어서 구원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았다. 나는 일을 많이 했다. 교회 헌금을 많이 했다. 적응하면 그래요. 나는 이렇게 10년 동안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께 충성했어. 나를 좀 섬겨라. 이거는 아니라는, 구원에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는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김종만이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교회 충성한 게 그것으로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복받는,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방법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왜 구원과 죄 문제가 중요하냐? 이것이 전 인생의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다 죄 문제예요.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거 다 깊이 들어가면 죄의 문제가 도사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떤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 자,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죠. 제가 교회와 사람들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 나는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 어떻게 돼요? 은혜를 안 베풀어. 고린도후서 1장 11절이 12절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하나님 은혜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 살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적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은혜인 사람의 속성이 나와요. 나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 은혜를 안 베풀고 있는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이거 잘못했다. 이거 했다. 잣대로 평가하고 지적하며 불쌍히 여기지 않고 계속 스트레스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을 향하여 계속 율법의 잣대로 평가를 해요. 부모님을. 거리를 둬요. 내 주변의 사람, 남편, 아내, 아이, 모든 친구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10억이라는 돈을 그냥 너 김종만 감옥에서 나가. 내가 너를 위해서 10억을 내줄게. 그냥 나가. 근데 안 나가는 거야. 왜? 그게 뭐죠? 율법이라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목사는 이래야 돼. 자기의 목사관을 탁 해서 목사님 틀렸어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못마땅히 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율법적인 삶이에요. 은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로 은혜의 삶에 대해서 책도 읽고 했잖아요. 은혜의 삶을 적응해야 돼. 나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삶은 은혜로 안 살아. 은혜로 행해야 되는데 세상의 지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물량 공세와 소유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속임,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을 평가하는 세상. 1등주의. 우리 희술 교육할 때 1등을 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성실하라. 집에서 숙제 있고 하면은 네 할 일을 다 해라. 다 해라. 그거는 1등이 되라가 아니에요. 우리 교육받을 때 부모님부터 너 1등을 해라. 공부 잘해라. 라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이 가치관은 1등이 아니에요. 적용하는 가치관. 은혜라는 걸 적용하는 겁니다. 1등을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 1등은 될 수 없어요. 줄을 세워가지고 20등, 30등 밖은 밀려나고 그게 지금 세상의 시스템인데 우리가 거기에 젖어 있다. 1등주의에. 그래서 하늘숲교회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몇 명이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줄을 세워놨어. 줄을 세워갖고 여기 연말 결산해보면 1,000만원, 2,000만원, 1억, 10억, 5억 되는 교회들이 딱 있어요. 이렇게 거기 보면서 목사님들도 은연중에 우리는 연말 결산이 10억 되는 교회야. 저는 1,000만원밖에 안 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1등주의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래서 세속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 말하진 않지만 본인의 의식 속에 물질이 들어와서 저건 연말 결산 1,000만원밖에 안 되는 교회야.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게 세속주의예요. 1등주의가 율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1등. 우리 아이는 1등 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숙제를 해야 돼요. 성실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살아갈 삶이라는 거죠. 왜 논리적으로 지금 착하냐. 구속 1등이라는 구속을 하는 거. 너 김종만 1등 해야 돼. 목회 이기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짜놓고 나는 거기에 시간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는데 나를 낙심시켜. 판단해. 너무나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로 행한다는 것은 못하더라도 죄를 지었어도 부족하더라도 인정하면 겸손하면 다 1등이 되는 거예요. 다 1등. 추영재님 1등이에요. 우리 교회 성경 1등. 김종만도 1등이에요. 희수도 1등이에요. 여기 경민이 누구 우리 다 1등이에요. 여기 1등의 개념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을 하면 1등인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는 다른 용어로 사명이라고. 사명. 하늘수께 맡기신 사명을 따르지 않고 옆교회 1년 만에 3년 만에 10년 만에 30명 부흥했다 100명 부흥했다 거기를 비교하면 거기 사명은 그건데 우리의 사명은 이거예요. 근데 거기 비교해보면 우리는 10등밖에 안 돼 라고 자괴감에 빠졌던 게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필요하지만 율법 속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은혜의 사람의 모든 가치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 부었다는 게 뭐예요? 1등으로 기름 부은 거예요. 1등으로. 김종만은 뭘로 기름 부었고.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명이 뭐죠? 해야 할 일, 미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사명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임무가 사명이에요. 그리고 개혁성경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기름을. 그러니까 김종만에게 하나님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하면 1등이고 거기에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비교해서 우리를 순위를 먹이고 우리에게 정당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이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광을 찾아 구하면 결국에는 허무와 외로움만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사명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등주의에 속지 마세요. 비교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열등감을 가지거나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 일만 하면 되고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살려서 성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공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 맡겨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한 얘기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화롭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스포츠처럼 금메달따라고 하는 게 바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하나님 나라가 하신 일이 뭘까?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묻고 질문하고 희수에게 오늘 올 한 해 하라고 하신 일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살 빼는 거,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10가지 적을 수 있어요. 할 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은혜의 사람에 대해서 적용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교리적이고 딱딱한 부분인데 죄의 문제와 모든 인생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차원으로 내가 1등주의에 빠지지 말고 1등주의는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곧 1등주의예요. 이게 난도질에서 법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자유합니다. 세상이 뭐래도 자유하면 돼요. 본인이. 저도 목회하는데 너무 자랑스러워요.
근데 주변에서는 친인척들은 가족들은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하거든요. 나는 속마음은 진짜 행복해요. 속마음은 진짜 행복해요. 저에게 설교자의 권위를 주고 사람들을 가질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해요. 인원에 상관없이.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생각이 전환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나가 행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짜서서 나에게 맡긴 일을 찾아서 은혜의 삶을 살게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